오늘 9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장, 시편 49편,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사무엘하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어제까지 사무엘상 마치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전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상은 이제 보면 사무엘 사사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고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연단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밧세바 그 사건 하나 외에는 온 인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판단,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혹은 다윗의 내면을 표현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잘 배우는 그런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전체가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남북 대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가 한날에 다 전사를 합니다. 다 죽어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듣게 되었고 참 슬퍼하며 애가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 들어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성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장 3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한 600명 정도 부하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들의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이제 성읍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죠.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성읍에 가서 이제 있게 되니까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전부 모여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1년 4개월 마치고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일단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나머지 이제 지파 있죠. 11지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그 사령관 중에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실세를 장악을 한 거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실권을 장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을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왕자가 사실 요나단 왕자겠지만 같이 죽었죠. 그래서 그 왕자 중에 이스보셋을 택해가지고 사울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 아브넬 장군이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남쪽이고 나머지는 주로 북쪽에 있으니까 남북 대치 상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북 대치 상태가 딱 되고 나서 그 2장에 보면 그 다윗의 군대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첫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 갔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죠? 그 왕.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 쪽이죠. 그 사이에 전쟁이 이제 쭉 되는데 얼마나 계속이 되느냐. 7년 6개월 남북 대치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렇게 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 갔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장, 4장, 5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 실권은 아브넬 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왕에게 있고 실권은 이제 장군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과 장군 사이에 뭔가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분도 약하고 북이스라엘 쪽이 그 전쟁을 붙으면은 남쪽 유다 쪽이 이기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장군하고 그 이스보셋 왕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스스로 왕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브넬 장군도 이래저래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하는 거죠, 지도부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의 대표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윗을 함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 때여서 거기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이기고 예루살렘에서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33년 동안 해서 전체 40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지파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그렇게 남북 갈등 상태를 하면서 점점 우세해져 가지고 결국은 전체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죠.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저렇게 왕이 되었는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있죠.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사실을 이웃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드 도시국가 가드 왕 아기스의 이제 사실 용병으로 신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 4개월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왕의 부하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쭉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전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총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아예 초장에 이 다윗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이렇게 왔어요. 상당히 이제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하 5장 나중에 보십시오. 한번 이겨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패해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쳐들어와요. 다윗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들과 싸워야 될까요? 다윗은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 상의 이제 연단 기간 중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이 시편에 가득히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들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실제로 기도한 그 내용들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윗의 신앙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도움받아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신앙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태도를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그 상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해 있었어요. 그게 이제 BC 1000년이 넘는데 그때 이미 블레셋은 아주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명을 이제 행사하고 있었어요. 전에 제가 이제 본 드라마 주몽 옛날에 볼 때 그때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주몽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잖아요. 건국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나라가 이제 철기 문명을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기하고 철로 된 칼하고 동으로 된 구리로 된 칼하고는 부딪혀보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철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철기 문명을 한 나라가 이렇게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한사군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BC 2세기, 3세기 이제 그때쯤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블레셋은 BC 1000년, 뭐 1200년, 뭐 그때 이미 고도로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철기 문명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저 블레셋과 다윗이 두 번이나 싸워서 크게 이겼던 거죠. 그 앞에 뭐 사울 왕도 계속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앞에 삼손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블레셋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정말 감사한 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이 완전히 안정이 됐어요, 그죠? 수도도 잘 예루살렘 세우고 블레셋의 공격도 막아내고 나니까 주변의 나라들 뭐 아직 있지만 가장 막강한 블레셋을 막아낸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아서 저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 평생에 참 그 젊어서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긴 기간 그 연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잘 이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있을 수 없고 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다윗은 법궤를 빨리 찾아서 모셔오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몇 편인지 잊어버렸는데 70 몇 편인가 그 법궤를 이 언약궤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서 찾았다 이렇게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시도를 하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법궤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원래 그것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이제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 때 이겨보겠다고 그거를 그냥 지성소에 꺼내가지고 전쟁터에 갖고 왔다가 실패하고 그게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뺏겼다가 이제 한 7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제자리를 못 찾고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사울 왕 때는 거기 또 소홀한 거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힘이 생기면서 이 법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제 메고 오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죠. 뭔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지 못해서 사고가 나요. 어떤 사고가 나는지 나중에 6장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고 무사히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는데 이 법궤를 갖다 놓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텐트 안에 있으니 마음이 좀 그랬던 거죠. 정말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아주 좋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너희 아들은 평화의 사람이니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고 내가 너희 가문과 너희 가문이 영원토록 왕이 되도록 너희 나라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양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만큼 이제 멈추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만해 하고 결국은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은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딴 정복 전쟁은 주변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그 전에 사사시대 몇백 년 동안 수시로 그렇게 나라를 침범해 들어와. 그래서 노략질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가만두면은 이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선 뭐라 그럴까?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 누가 다스리는 자고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이
위계 질서를 밝혀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제 노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8장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8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블레셋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저런 상태가 되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뭐 노략질 하러 올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14절에 보면 다윗이도 에돔을 정복을 해요. 수비대를 두니까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뭐 두 민족만 해놨는데 옆에 모압, 암몬 전부 다 정복하고 다윗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노략질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일에 정말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8장, 9장, 10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1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걸 숨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더니 많은 고생을 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다른 문제고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간음을 해서 그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가 며칠 만에 죽어요. 그런 아픔도 겪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왕자들끼리 그 왕자가 이복 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형제끼리 죽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 자기가 살인과 간음을 하니까 자기 자녀들끼리 살인과 간음이 일어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 또 반역을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윗도 죽을 뻔합니다. 겨우 이제 왕위를 회복은 하긴 했지만 하여간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한 이 고난의 불가피함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어떤 흔적들이 씻겨나가고 잘려나가고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런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참 우리 인생의 아픈 면을 보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또 온전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장부터 22장, 23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연단과 왕이 되어서 형통한 것과 죄로 인한 이제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돌아보면서 22장, 23장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울로 인한 고난, 왕이 되어서 전쟁하느라 겪었던 고난과 위험, 그런 죄로 인한 고난, 이런 걸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저 찬양하는 내용에 시편 18편이 나와요.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시편 18편이 다윗의 자서전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 이어지는 24장 마지막 장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 마지막 장에 그 보시면은 다윗이 나중에 좀 교만해져. 나라가 너무 형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교만으로 인한 범죄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나라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확 돌면서 한 7만 명 정도가 죽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망자가 300명 좀 넘었죠. 그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7만 명 정도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 다윗의 그 죄로 인한, 왕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나를 쳐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응답을 하시기를,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이끌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타작마당을 이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전염병이 멈추게 하셨어요. 끝이 났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멈추는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데, 바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결국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 틀을 그렇게 다윗의 교만의 죄와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성전 부지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선용을 하셔서 성전 부지를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결국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해서 사무엘 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다윗이 죽진 않았죠. 열왕기 상은 1장, 2장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린 전반적인 내용이 사무엘 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한 장 한 장. 오늘 1장인데 사무엘 하 1장 읽으시고 전체 24장까지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시면서 배우고 묵상하고 배우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9편도 다윗의 시편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뭐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다윗을 배우시고,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